이제 노베 가서 자신의 몸을 잠깐 의탁하고 양식을 얻고 그리고 칼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드로 이동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는요, 고난은요, 자기 자신을 이제 놀라게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충분한 숙고를 하지 못하고 아주 단편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블레셋은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고 본인은 왕과 이제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제 도망하는 삶이니까 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에 가면 본인이 이 위기의 기간을 어느 정도는 넘길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하는 일을 이제 다윗이 감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간 거예요. 가드가 블레셋의 5개의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드에게 갔다는 말은 적국에 갔다는 거고 블레셋에 갔다는 거고 자신이 전쟁했던 그런 민족에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의 정치적인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지리적으로 익숙하고 상황적으로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 그 가드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갔다가 쉽게 발각되고 그리고 아기스에게로 인도되어 갔다는 것이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다윗 때문에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게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한 부류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여기 얘기한 대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인데 그 사울과 다윗이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가 우리 지금 도망하고 피하고 그래서 여기 가드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유하고 이제 사울과는 적대적인 관계고 이스라엘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를 우리가 이제 선하게 이용해서 우리 전쟁의 돌격대장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 빈털터리에다가 칼 하나 가지고 있을 뿐이지 몰골은 이제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다른 도울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호롤단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온 사람인데 만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를 보유해서 전쟁터에 내보냅시다. 우리 군대의 장으로 삼읍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위험한 자다. 그가 지금 온 이유 자체가 사울과 위장한 그가 사위가 아니냐 그리고 그 아들과 정보를 모두 다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들과 굉장히 절친인데 지금 불화를 지금 이제 조장한 듯이 그렇게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온 스파이가 아니냐, 우리 가드성을 멸망시키려고 이 자리 가운데 오고 이 성에 들어왔으니 우리 성의 약점을 다 아는 자가 아니냐, 그를 이 감옥에 가두고 아니면 죽이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양편으로 나누어져서 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제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심히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의 의견이 마음이 지금 다윗 척결파를 향해서 점점 마음이 기울어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런 상황이 이제 자신이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힘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서 다윗이 갑자기 정광석화 같은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이제 아기스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그래서 대문에다 갔다가 몸을 대고 그걸 대문을 끄적끄적 이제 긁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문에 그적그적거리는 건 두 가지 일일 거예요. 하나는
문을 열어달라고 공포와 그리고 눈물 섞인 우려 섞인 겁장이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겁이 나서 그 공포에 떨면서 그러면서 눈을 희번떡 뜨고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거나 애걸하거나 이 정말 울음을 짓는 그런 모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민망한 말이긴 하지만 이 발정난 동물이 그 물건에 갖다가 대고 그 미친 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침에 수염을 흘리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윗이 이때가 도피 생활을 시작한 때가 17살 정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17살 정도의 수염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대 초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침을 흘리는데 그 침이 흘러서 수염에 맺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미친 척을 했어요. 여러분 미친 척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서 생명을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미친 척을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기스와 그의 대신이 보고 이거 연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는 다윗이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미친 척을 너무 잘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을 잘하고 사람들이 다 홀딱 넘어갔나? 여러분 다윗이 미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를 봤어요? 미친 사람? 사울을 봤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마음이 휙휙 바뀌어요. 좋았다가 기뻤다가 분노했다가 웃었다가 하는 그 미친 사람의 모습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있었어요. 이 정신 나간 그 상태 가운데 있다가 본인의 이 연주하는 소리로 수금 타는 소리로 말미암아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분노해서 진노해서 창을 던지는 미친 사람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미친 사람을 보고 그리고 미친 사람에게서 그 미친 사울을 볼 때에는 정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그 결국은 내가 이 사울 옆에서 사울을 섬겼던 그 인생에 대한 후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위기의 탈출구가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경험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삶이고 불필요한 삶인 것 같고 저 사람 옆에서 저 사람의 상황과 문제를 보고 나서는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그렇게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친 사람 곁에 있었던 그 인생을 통해서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후회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사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그리고 도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났더니 그렇게 미친 척을 했더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그렇게 등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집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가드왕 아기스의 군대 가운데 편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왔는데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지금 데려왔냐 뭐 이러면서 푸념을 하고 그들을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미친 자를 죽이면 간단한 일이잖아요. 미친 자를 죽이면 간단한 일입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한 이유는 그 미친 척을 한 이유가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친 자를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내어주냐 하면 미친 자를 죽이면 그 미친 자를 미치게 한 사단이 귀신이 그 죽인 자에게 이제 덮어씌워 온다는 그런 무속적인 믿음이 정령 숭배적인 신앙이 이 블레셋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죽이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미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친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 정신질환에 의해서 미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연약해 가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미친 사람의 또 한 유형은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귀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대면 죽이면 귀신 들린 자, 미친 자, 그에게 있는 귀신이 죽인 자에게 넘어온다고 믿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믿음과 신앙이 그 가운데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미치광이를 죽이면 그 미친 자의 귀신이 넘어오니까, 그걸 주도한 아기스에게도 넘어오니까 죽이라고 명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거짓 가운데 속고 있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밝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보다 더 앞서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학부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와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기들이 집단이라고 하는 검사 집단들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굿을 본다 그래요. 점을 친다 그래요. 여러분,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도대체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실패할지 성공할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속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는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에게 물어본다 한들 그 미래에 점쟁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딱 답을 주지 않거든요.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를 하는 그 과정을 사람들이 잘 하기 어려워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답을 얻는 그 순간을 얻는 그 과정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의 말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뒤로 돌아서서 어디로 가면 돈 얼마 쥐어지면 즉답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점장이고 무속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랍니다. 왜요? 거짓 가운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통력이 있는 귀신이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아는 귀신이 있어요. 맞히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멸망케 하는 존재들입니다. 거짓말로 또 그럴듯한 말로 계속해서 거짓의 길을 길인 것처럼 유도하다가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작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 길 걷게 하시고 결국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내적인 힘, 우리의 마음의 힘을 진중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그 진중함과 기회로 말미암아서 기회를 얻어 또 다시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지혜를 짜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가용을 마련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최고의 학부를 나와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능력이 없으면 무속인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머리로 짜낸,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가서 얻어낸 그런 지혜를 통해서 밖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장면에서는 다윗의 지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장면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여기에 가드에 있는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은 무속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정령 숭배 신앙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 정도만 돼도 위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께 1대1 회의를 요청하는 기도를 배워가면 여러분 이 위기를 간신히 벗어나는 그 삶, 그 위에 있는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면접할 권한을 얻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면접권을 얻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확신을 얻고 그 확신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을 문제를 헤쳐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기가 너무도 놀라서 그리고 길을 잃어서 또는 적국에 가면 몸을 의탁할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지혜를 짜내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제 길로 가서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도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번뜩이는 지혜를 또한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 거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의 표 십자가 그늘 아래 처하며 아버지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위기를 벗어나는 승리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